어르신 여러분, 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세요? 막 달리기, 달리기, 수영, 어, 축구, 누가 이기는가? 그죠. 달리기나 수영 같은 것을 기록 경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이런 것을 기록하는 거고요. 축구나 농구 이런 것도 서로 경쟁을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체조나 다이빙 같은 거 보시면은 기술 점수를 기록하지만 거기에 예술 점수라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딱 결과를 보고 점수로 기록하는 건데요. 예술 점수는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경기를 하면 아무래도 더 주겠지. 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랑 친한 나라,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더 주겠지. 또 싫어하는 나라나 내가 싫어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안 주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올림픽인데. 올림픽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예술 점수는 최고 높은 점수하고 최고 낮은 점수를 빼버려. 그냥 중간 점수만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못 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실력감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하늘나라야. 예수님이 가신 곳이 하늘나라고 자라신 곳은 나자렛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도시가 아니고 아주 시골이에요. 깡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깡촌.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셨다가 고향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 네, 처음 하신 일이에요. 바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에 놀라고 능력에 놀랬대요. 근데요, 이 놀랬다는 말에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아, 놀랬잖아 하는 거하고 와, 놀랍네 다르잖아요. 여기서 놀랐다는 히라보 ek플레소는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와, 감탄한 게 아니고요. 뭐? 이런 분위기. 뭐? 예수님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랍비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혹시 마귀에게서 온 건 아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 동네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너는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보통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빠 이름 얘기해요? 엄마 이름 얘기해요? 아빠 이름 얘기해요. 이 성경에는 무조건 아빠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안 했을까요? 요셉은 이미 죽었으니까. 홀어머니가 키우는 가족사를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또 넌 목수가 아니냐?
직업도 들먹여요. 너 우리 동네에 있었을 때 목수였잖아. 우리 집 문짝도 네가 단 거 아니야? 그땐 한 10살쯤 됐나? 지금 넌 몇 살이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널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잡지 마. 까불지 마.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나자렛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에 딱 멈춰 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근데 처음부터 아예 딱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까지 다 내려버렸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어요? 하나도 안 궁금하겠어. 안 궁금해.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 소문을 들을 때마다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나자렛 이 조그만 동네가 우물처럼 돼버린 거야. 우물. 그러니 그 안에 사람들은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돼버린 거지. 우물 안에 개구리. 그죠? 편견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존경은커녕 불쾌한 존재가 돼버렸다. 이 편견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사회 안에도 다양한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편견이 생기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특히 정치적인 게 그래요. 거기에 집착을 해서 누가 말을 해도 꿈쩍을 안 해. 꿈쩍을. 편견이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절대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안 받아들여.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코로나 백신 음모론자들 있었어.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통제한대. 그놈들이 코로나도 만들었대. 그래서 퍼뜨렸대. 그걸 또 요한묵시록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맨날 카톡 왔어요. 음모라고. 백신을 맞으면 저를 로봇처럼 조종할 수가 있대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자, 그럼 편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할까? 첫 단추가 중요해요. 먼저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편견이 지금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겸손해야 돼요. 이 편견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맨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만.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또 거기서 독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자, 그럼 가장 행복한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눈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이냐면요. 한평생 내 삶을 지배했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하느님의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어린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시야가 넓어져. 시야가. 세상을 넓게 봐. 맨날 요것만 본가, 요것만. 내 이해가 넓어지고요. 통찰력이 생기고요. 동굴 안에만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굴 안에 있을 때는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걸 또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삶이 자꾸 힘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자꾸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이 많아질까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못 꺾어.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몇몇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병을 치료해 주셨대요. 이거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능력을 못 펼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한히 능력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태도가 영 글러먹었어. 그래서 안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몇몇 병자에게는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대요. 어떻게? 그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몇 명은 믿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몇몇은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친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다 가로막어. 그러면 하느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사실 하느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은 상상도 못해요. 이걸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의 능력이니까.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지 않으셨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고 설득하고 고집을 꺾고 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마라 이 뜻이에요. 듣지 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집불통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난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이것만이 길이다. 라고 고집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꾸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닫힌 내 마음으로 내가 들은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고집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집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을 좀 먹어봅시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 종이 듣겠습니다. 제 닫혀있던 동굴에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의 벽을 좀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진리가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